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힘차게 아멘해도 아무 부담이 없겠죠? 네. 그래도 부담은 될 거예요. 왜냐면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들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은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나는? 네. 그런데 뭐 이미 본문에 이 제목이 나와 있죠? 네. 그럼 누가 믿는 겁니까? 바울이 오늘 누군가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합니다. 왜 굉장하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겠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지금 살 소망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살 소망이 잃어버렸는데 그냥 살 소망이 잃어버려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 태풍 아직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유라굴로 그 태풍 속에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바울의 말이 우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읽고 듣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때요? 이런 말이 막 거센 그 파도, 바람, 그 다음에 막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이거는. 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은 도대체 바울은 그런 위기 상황, 그냥 위기 상황이 아니야. 그죠? 이미 며칠 동안 엄청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까 우리 그 찬양 인도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바다에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해도 안 보이고 뭐 별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표현이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며칠이 갔는지 시간 감각도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거센 그런 파도와 바람, 비도 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표현해 보는 것은 상당히 직접적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정확할 수가 있죠. 이 먹는 거,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안 먹은 게 아니야. 무슨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먹지 못하고, 왜 먹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아니, 좀 바람이 좀 잠잠해야지.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식욕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막 바람 불고 막 이러니까 식욕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 근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이건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먹지 못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바다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이렇게 성경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있다. 이 한마디만 탁 들려줘도 이 느낌이 딱 오게. 여러분이 하루라도 한번 이렇게 안 먹어보시면 이거 느낌 올 텐데. 이거 참 제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한번 경험해 보셔요. 그래야 느낌이 오는데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지금. 이거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막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뭐야? 죽음의 공포에 지금 이제 휩싸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밥맛도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겁니다. 사실 가만히 성경을 돌이켜보면 인류의 최초의 타락도 먹는 문제야, 사실은. 그죠? 안 그런가요? 광야에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했던 것도 먹는 문제야,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주기도의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걸 너무나 고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먹을 거 필요한 거예요. 먹는 문제에 우리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전문 용어로 밥그릇 싸움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게 사실은 함의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먹는 문제,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근데 여기 이 표준세 번역이 이 번역에서 뭔가를 뺐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같이 있었지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위치는 어디여야 합니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만난 그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지, 그들과 이렇게 멀리 있으면서 뭘 이렇게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포스, 이런 거가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안 믿은 사람들이야.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고통을 안 당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몰래 바울은 이렇게 막 꼽을 쳐놓고 뭘 먹고 막 이랬을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먹지 못했을 것이고 유라굴로의 그 고통을 그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유라굴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이게 크리스찬 아닌가요? 나 이 장면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전율이 왔습니다. 이거구나. 같이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게,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다 당해내는 거예요. 다 같이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을 안 하죠, 바울. 이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된 겁니다. 어느 때가 됐어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이제 죽겠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때가 된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그때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네, 바울이 일어나고 있다. 나 이 장면 하나로도 오늘 설교 다 된 거야. 이거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는 궁금하잖아. 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알고 가야지. 그죠? 네, 그럼 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난 이 바울의 말을 딱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굉장히 짜증나. 아니, 막 기분 나. 지금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야? 야, 바울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슬쩍 들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 도대체 왜 이런 말을 맨 먼저 이렇게 앞세웠을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 내 말 안 들어서 잘 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이게 뭐냐? 이런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바울은 이 크리스찬으로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잘못 말하면 돌 맞을 것 같은 생각 안 드나요? 네, 다행히 거기는 배 아니라 돌은 없었을지 몰라도. 자, 어쨌든 이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꺼낸 이 말은 내 말을 들었어야 됐다라는 그런 약간 이걸 뭐 비난 섞인 그런 말인가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 수도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제 죽겠다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새 차를 샀는데 어디 살짝만 이렇게 긁혀도 내가 5분 전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들죠, 여러분은? 다 너그럽게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됩니까? 심지어 지금 내 목숨이 이제 정말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그때 출발했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까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더 막 무슨 뭐 불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을 이거 중요한 말일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여기서 바울은 말이라는 말, 뭐 좀 말이 이게 됩니까만은 바울은 내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심을 이전에 지금 이제 막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너무나 혼비백산이 되다 보니까 예전을 다 잊어버려. 막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너무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막 예전에 어떤 것들도 다 까먹어 버리고 여기에 막 이렇게 대처하다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뭔가를 지금 찾아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즉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말을 했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 유라굴로 태풍에 이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짚어주는 것은 내 말을 여러분이 들었어야 했다라고 그 말로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 이제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의 말은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실과 뭔가 직결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심지어는 생명하고도 그렇잖아요.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말은 재난과 손실, 목숨과도 직결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바울이 이번 항해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 아닌가요?
복음이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죠? 우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린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눈이 가려졌어.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여겨. 그래서 바울의 말도 있어, 선장과 선주의 말도 있어, 경중을 비교해봐. 아, 난 바울의 말보단 이쪽이야. 이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래서 바울은 굳이 그 길로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이 크레타 섬에서 출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을 때 그 크레타 섬이 최고의 신 제우스의 고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럽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신화의 고향, 자잔 거기 크레타 섬은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만도 한번 관광객이 내가 그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인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열려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을 막 섬기다 보니까 특히 바다에서는 위기를 만나고 힘들면 막 좌우지간 할 수 있는 한 막 모든 신들을 다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신들의 신들을 그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막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랬겠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고 또 그분을 그렇게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지금도 이제 그분을 목숨 걸고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 야, 바울이 믿는 신이 제일 강한 신, 제일 센 신, 이런 마음이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그 고대의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먹는 문제로 인류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사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인류는 먹음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담 어디 있냐? 이 찾으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네. 하나님은 요 질문을 하실 때 인류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멈추어 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제가 회개라는 말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까 자기의 말을 중요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지금 죽음,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말을 안 듣고 이제 먹은 거죠. 회개는 어디입니까? 회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개는 다른 게 아니죠.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회개를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 여러분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도 감사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네. 돌아가는 거, 돌이키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디로 돌이키는 거야? 옛날에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담은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제 벌을 내리시죠. 근데 그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그 상반절이에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이 부분에서 이 남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회심의 미소를 지금, 역시 아내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내의 말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때나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내의 말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아내의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아내의 말만이 아니야. 친구의 말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말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마찬가지야. 이모 뭐 고모 고모부 다 들어가. 여기를 대체하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뭡니까 여러분, 뭐 선생님 말도 안 되고 다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것은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남편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안 되는 부분이야. 아내의 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뭔 말로 대체합니까? 지금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 대신 무슨 말로 대체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시겠죠? 이제 선장, 선주 거의 모두의 말로 이걸 대체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말, 굳이 이게 비난받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굳이 꺼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좋죠. 네, 이제 뭐 이거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부담이 없으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되고 들려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면 아마 잘못 내가 이해했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일단 이들을 돌이키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말을 안 들었다, 돌이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기운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기운을 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 원어적으로는 좋은, 그리고 열정, 이런 게 이제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정을 내십시오. 이거 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열정을 내라.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안심해라. 그리고 이제 새 번역은 기운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그리고 기운을 내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말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해지고 있는가? 이거 지금 아직 풍랑 유라굴로 상황이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기운을 내십시오. 안심하고 기운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이 돌아왔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풍랑도, 그죠? 괜찮잖아요. 그거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풍랑에도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이 말은 사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다음 말. 여러분은 배만 이를 뿐. 이게 뭐가 어려워? 배만 이를 뿐이? 선주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돈 좀 가지고 계십니까? 또 뭐 남모르게 이렇게 부동산 뭐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네.
배만 잃을 뿐. 재산을 날린다는 거죠? 네.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정말 많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도 천하를 얻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거죠. 너무너무 멀리 떠나온 거예요. 원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지으셔서 보내실 때는 우리 그런 사람 아닌데, 그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죽어도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혹시 된 건가요? 근데 바울은 오늘 배만 잃어버린다.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하나가 사실은 우리들의 저 가슴 밑바닥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래도 돈, 이런 마음, 그만큼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돈의 주인이기도 하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근데 우리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고 돈은 돈이야. 그러면 진짜 생명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눈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배만 잃지 이제 생명은 괜찮아. 그럼 막 환호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환호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너무 지금 막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 소리가 잘 안 들렸나? 여러분은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짐받은 거예요. 배는 잃어버려요. 그러나 생명은 건져진다니까요. 그래도 배도 건지면 안 되나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태풍이 목숨은 안 건들고 재산만 건드는 이런 태풍 있나요?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신기하잖아요. 무슨 유라굴로가. 아니, 이 배가 뒤집어지면 사람 다 죽는 거지. 뭐야, 이거? 생명은 괜찮아. 배는 손상돼. 배는 안 돼. 이거 뭐야?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보에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확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막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 제자들이 지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바람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 이제 날이 이제 밝아올 즈음입니다. 그때가 제일 깜깜한 때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떠셨어요? 물 위를 걸어옵니다. 거봐.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정말 창조주라면,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너는 네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네 수준이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예수님은 네 수준이 아니에요. 자꾸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전히 바다는 지금 파도가 치고 물결은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나운 물결을 주님이 어떤 그게 아직은 상상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파도 타기 하는 거 보면 주님이 이렇게 쫙 타고 오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경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 어쨌든 주님은 걸어오셨어요. 자,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와, 살았다, 막 주님이시다, 막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막 이랬나요? 아유, 그랬으면 오시기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유라굴로 상황에서 좀 그런 사람들 되세요. 그런 제자들. 유령이 나타났다. 아우, 정말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뭐 물론 제자들도 병아리 시절이 다 있으니까 병아리 시절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때가 오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제 선생이 돼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상당히 심각한 돌봄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건 여기만이 아니야. 또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들은 유령으로 생각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그것도 제자들이. 이런 건 아니잖아. 유령은 뭡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 유라굴로 광풍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이분은. 그게 유령이겠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유령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차라리 베드로 같이라도 하세요. 오늘 거기 그림처럼.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은 오라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으니까 오라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결을 보고 빠져가죠. 물결을 보고. 그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해 드렸지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네. 예수님은 물결과 그리고 바람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유라굴로를 명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있는 분이셔요.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만 잃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한두 명 목숨 잃으면 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항의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실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이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또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네. 자, 이제 실제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지난 밤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밤이 어떤 밤이죠? 사실 낮보다도 밤이 더 두렵잖아요. 그죠? 배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지금. 뭘 먹고 싶어도 들여보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이거 안 되잖아. 이런 상황이잖아. 도대체가 모든 것이 다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정신없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지금 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밤에 천사를 만나고 있었어.
우리는 그냥 거센 바람을 만나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알려주잖아요.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시는 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지난밤 여러분은 천사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곁에 천사가 서 계실 수 있다니까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는 막 죽을 것 같아서 온 요동치고 고통 속에 막 난리를 하고 있는 그때 바울은 천사하고 얘기하고 있었네. 네, 이런 모습들. 그때 천사는 바울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가 그 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때도 이제 비슷한 구절이에요. 그때도 그날 낮에는 엄청난 그 일을 겪었죠. 바리새파 막 사두개파 이게 갈라져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놓고 거의 막 몸을 이렇게 그 표현도 막 너무 잔인해. 찢어서 막 죽일 정도의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바울 뭐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예수님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짓을,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루시아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어디에서? 병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근데 그 밤에, 여기도 같은 밤이네? 그 밤에 주님이 곁에 서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아,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앞에는 거의 똑같죠. 그죠?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뒤가 더 있어. 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어떻게 했다?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니네 바울의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난밤 체험을 생생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라는 그런 증거죠. 자, 그러고 나서 25절, 이제 빨리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해 온 겁니다. 이 말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 이제 알아야지. 그죠?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뭘 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을 한마디 못해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라굴로 속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즈음에 이 믿는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 만일 우리에게 니네가 살아나려면 적어도 토익 300점 만점에 280 이상 맞아야 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재산이 적어도 소득 88% 이상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단지 주님은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하죠? 너무나 다행스럽죠. 근데 믿음이 어렵대. 바보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거 바보라고 그래서. 이거
그게 아니잖아. 주님의 진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니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왜?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니네는 받아들여라. 이거야. 이것처럼 감사하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려워요. 난 그런 사람 이제는 막 정말 그 입에다가 이렇게 자크를 달아서 딱 이렇게 이게 뭐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믿습니까? 이 한마디 하십시오. 날마다 그분 앞에서 주님 내가 믿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거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은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바울도 똑같이 유라굴로 만난 거예요. 상황은 그래. 그렇지만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도 이 인간들이 안 믿었잖아,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이 형식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그 유능한 조교가 마치 훈련소에서 시범을 보여줘. 니네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아멘 약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스럽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못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고통하고 고뇌하고 그러다 결국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멸망하고 죽임당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오늘 그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일어나서 진실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